우리가 지난주에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 전체 삶의 가장 소중한 죄 문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늘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중에서 사과도 하나, 감도 하나, 콩도, 벼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받기 싫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였을까?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려왔는데,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너 받지 않겠다 할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제일 문제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내 예물이 받아들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늘 드려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예배는 상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맞을 겁니다. 예배는 모든 종교의 중심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예배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교인, 기독교, 교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자만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요 절대 권위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심판하고 천국도 다스리고 지금 현재도 이끌어가는 그 창조주요 전능자하고 권위자인 하나님께 우리들이 존경과 복종과 경애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행위가 인간 도덕 최고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 섬김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의 자주성을 버려야 돼.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중심 자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자주성, 그거냐면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예배를 그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이거 자주성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성경 출애굽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려야 하는데 다른 신에 가서도 절하고 다른 점쟁이한테 가서도 제물을 드리고 구대달라고 그러고 젊게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예배가 상달되나? 우리 교회 예배가 상달되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같이 예배를 받으시냐? 이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는 왜 드리는가? 예배를 왜 드리지? 당연한 거예요. 본분이니까.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분인 예배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수시로 격이 없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하는 것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왜 또 드리냐면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번제인데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큰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교제하는 것이고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돼. 흠 없는 양, 깨끗한 양. 에다가 내가 그에게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이 흠 없는 양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이 양을 제사장이 죽여옵니다. 왜 너는 죄가 이렇게 많으냐 하고
죄 있는 양을 가지고 오지 말고 죄 없는 흠 없는 양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물로는.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그리고 피를 7번이나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기름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먼저 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교회를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회개 시간을 갖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순서 중에 우리 교회는 그게 전에는 중간에 넣은 적도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참회의 시간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자. 예배 순서 시간에. 그래서 회개를 하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이렇게 받는다 이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여러 가지를 드리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도를 교육하는데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디서 죄라고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만 가르쳐 줘요. 죄와 허물을 이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행할 길을 가르쳐 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부부 사이는 이래야 된다. 부모 자녀 사이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행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도록, 이게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교육해 줍니다. 천국 가는 길 이거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줘요. 우리 성도가 온전하게 바른 성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육, 그리고 특히 다른 교훈, 거짓 스승, 이단들의 이런 교육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다, 거짓 스승이 미혹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왜 드리냐면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 목원 식구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기관 예배를 드리면 기관 식구들끼리 교제를 이루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그걸 서로 알게 돼요. 그리고 협력하고 초상집에 장례식 있으면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뭐 결혼식이면 축하해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 교회에서 교회 소식란을 보고 이건 축하할 일이다, 이건 또 위로해 줄 일이다,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밖에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부산 지역에 어느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시골에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남전대 여전대 모이면은 1년에 모이면은 남전대에는 이런데 빨리 돈 모아서 개 한 마리 삽시다. 남전대 모임이 의논. 개는 몇 개월은 누가 기르고 몇 개월은 누가 기르고 여름 늦여름 가을에 잡아먹읍시다. 이게 남전도의 의논이야. 여전도에도 똑같아. 우리 가을에 이번에는 조금 멀리 놀러 갑시다. 맨날 그래서 회비 모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교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제냐?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니라
남전도에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전도하라는 모임이다. 전도하러 가자. 부산 저 구석에 있는 교회가 부산 시내까지 전도하러 가자. 거기 아무리 전도해도 그리 촌으로 올 것 같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시골인데 부산시로 편입된 그래서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깨우쳤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 진정한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든 모임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 예배 드리고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편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그리 소 한 마리 잡아 바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늘 이렇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내 연시고 주차장 정리하고 토요일 청소해주고 꽃꽂이 해주고, 다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걸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교회 청소하면서 이놈의 교회 청소는 누가 시키는지 얄미워 죽겠냐고 속 분노하면서 누구는 나오지도 않냐고 쓱쓱 쓸고 닦으면서 욕하면서 미워하면서 하면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속에서 아유 저 얄미운 성도가 내 옆에 앉았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영광 돌려야 돼. 우리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럼 예배는 언제부터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예배예요. 아담 하와의 삶이 예배였어요. 항상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안 드려야 할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미혹받아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말았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늘 어떻게 해요? 가인이 첫 예배 드리고 아벨이 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단을 쌓는 예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예배를 어디 건물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한 곳에 돌로 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단을 쌓고 예배드렸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나옵니다. 그 다음 예배는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단을 쌓지 않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천막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선막들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강림하셔서 십계명도 주고 각종 법,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천은 무슨 천으로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로 만들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놔두고, 성소에는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을, 그리고 성전 뜰에는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이 직사각형 이 방언이고 몇 킬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막을 이 담을 돌담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예배 드리려면 이
성막 성전으로 와서 드려야 돼요. 성막으로 와서 드려야 돼요. 전에는 아무 때나 이렇게 드렸는데 성막으로 왔어요. 성전 예배가 있어요. 성전 예배. 이 성전 예배는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누가 성전 건축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 인간 세계에서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명칭인데 거기서 가서 이번에는 천막은 움직일 수 있는 이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건물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항상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오늘날은 이 예배당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날의 예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예배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들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지하실에서 드리면 지하실이 예배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려도 주님이 같이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왜 받아들였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일까? 가인의 예배는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아줬을까?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내 예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의 제사가 상달됐다, 연락됐다,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성별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물을 드렸다겠죠. 그런데 아벨은 뭐라 했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인이 땅의 첫 소산물을 드렸어야 돼. 가인이. 그런데 가인은 감 열매 중에 아무거나 따서 드렸어. 배나무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어. 성별된 정성이 없었어요. 예배에.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수많은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한 첫이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몸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도 거룩한 몸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왔어요. 온갖 죄를 다지고 피 묻은 손으로 왔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아니 더러운 입술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요. 하는가? 우리가 정말 아벨처럼 첫 새끼, 첫것,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어요. 100세 난 첫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걸 바쳤잖아요. 여러분, 이 첫 것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지키는데, 내가 직장 생활 사회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거 첫 예물이라고. 이런 자세로 드리는데, 가인은 제 예배 드릴 별로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예물 안 가지고,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갖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거나 받는 사람이냐, 아무거나 받는 신이냐, 너는 안 받겠다. 그래서 아벨은 뭘 드려야지,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드려야지, 어느 것이 가장 흠없지,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러게요. 자,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냐면 희생을 했어요. 희생했어요. 오늘 여기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을 드렸다. 기름을 드리려면 어때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죽여야 돼. 기름을 얻으려면, 그 양에게서, 소에게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때? 그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 짐승 죽여야지 기름이 나오잖아요. 요새 시대는, 우리나라는 너무 배부르고 부자 시대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기름은 잘라 버리잖아요. 기름을. 그런데 옛날에는 그 기름을 일부러 막 사서 일부러 더 먹고 그랬어요. 기름을 너무 못 먹는 시대에 기름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 그것을, 기름은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기름을 바치라. 그래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다 쓰고 남은 액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쓰고 남은 부스러기 시간 내가 정해가지고 오늘은 예배 드릴 시간이 되네 하고 예배 드려주고, 이거는 내가 시간이 안 되네 다음에 드리지 뭐, 오늘 이러네 내가 이 시간 되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자, 시간을 조절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시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물을 드려도 먹을 것 안 먹고, 살 거 안 사고, 쓸 거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먼저 드리고, 이런 자세가 이 아벨의 자세입니다.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이게 맞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로 분노하는 것이 나타나요. 제일로 분노하는 것은 어느 때요? 무슨 사건이에요?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제일로 분노했어요. 그 앞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분노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는 내가 끊다. 너 두 번 다시 안 보겠다 하고 되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기간이 있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400년 동안입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에 뭘 잘못했느냐?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이것을 소중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은 말라기 전체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되, 오늘 앞에 이 부분 1장만 좀 살펴보면은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두드름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를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뭐 섬긴다고 하고 나를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 안 했고 멸시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바친 떡을 더러운 떡을 왜 바쳤느냐? 더러운 떡. 하나님은 영이니까 육으로 바쳐진 거 먹지 않잖아요. 그 육으로 본 거 뭐 한 모금 한 모금 먹습니까? 고기를 주면 그냥 뭐 배를 채워버리고 고기가 없어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드리는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이 다 흠양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보고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양의 첫 새끼 가장 어떤 귀한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뿌리 부러진 것, 눈먼 것, 못 먹어서 빼빼 마른 것, 버려야 할 것, 상품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드리고 양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 나를 멸시하고 아주 분노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도 그 3장에 가면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라 하는데 오늘날도 그거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11조는 이 돈 가지고 구제한테 써야지. 그럼 내가 구제한테 쏜다. 우리 고향 교회에다가 내가 바쳐버려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을도 안 주고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는데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큰 분노예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내보내지 않은 게 이 기간이 최초의 사건이고 지금도 없어요. 이 기간이 제일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제물을 헌신 희생하지 않고 지멋대로 드렸다가 하나님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너희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여러분 선물은 잘못 드리면은 오히려 안 드리는 것만 못하잖아요. 상한 것, 부패한 것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드리면은
못 먹을 것을 주면은 받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속상해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희생이 없었다. 그 다음에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믿음으로 드렸어. 아벨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죠. 아벨은 하나님께 뭐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본인도 안 믿어지니까 저 말이 듣는 설교 시간도 그냥 하나의 그 귀한 연설로 듣고 들을만하다,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찬양 들은 것은 노래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목소리가 크니 적니 이렇게나 따지고, 이렇게 뭐 기도 이런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위에다 천국 가고,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예배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든 안 하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고 보시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예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고,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데, 가인은 아까 말한 그대로 오늘 농사 일할 것이 좀 쉬어도 되는데 우리 쉬는 날에 예배나 드려줄까?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벨은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냐고 딱 지적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아벨을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받았어. 예배자의 삶을 평소에 살고 왔어. 그래서 예배를 받은 거고, 가인은 평소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이에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가인이 예배를 안 들어준다, 예배를 안 받으니까 분노했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 예배는 받고 나는 차별합니까?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아벨은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의 삶이 선하게 살았다. 예배자로 살았다. 그런데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죄만 짓고 악하게 살다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네 삶이, 네 인격이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누구하고 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저렇게 저 미운 사람 옆에 있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봐 소용없다. 그러니 다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이제 예배와 또 연관이 되지만 고소 고발을 했다.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물어볼 게 또다시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나는 모르겠다입니까?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배웠어요. 정성껏 첫 열매, 기름, 희생, 헌신, 믿음으로 드렸고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상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